생각하는 이 여호수아.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도 한두 가지 흠은 있었는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은 성경에 흠이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구나. 오늘 특별히 말씀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행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준행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모든 나라의 수장들을 모아놓고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다른 말로 하면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합니까?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땅까지 오면서 모든 광야를 거치고 전쟁을 하면서 너희들이 보고 내가 보고 우리가 알았듯이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다. 내가 아는 바고 너희들이 아는 바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최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다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제 뭐가 나왔더나? 이 세들이 자꾸 이렇게 태어나면서 그들은 직접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못 보고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단다 라는 얘기만 들은 그런 정도잖아요. 오랜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네? 가나안을 정복을 어느 정도 하고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싸울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진 거기까지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지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거의 노인이 돼요. 노인. 그래서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수장들을 모아놓고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네? 그리고 하나님을 일단 확신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들을 감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시시때때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남은 가나안 족속들도 다 약속대로 몰아내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말고 그 뒤에 말씀도 읽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또 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러나 그들이 너를 오히려 쫓아낼 것이다.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뒤에 가서 다윗이 통치할 때 진짜 그 모든 서해 대해까지 다 쫓아내는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 말합니다.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듯이 여러분들 일생에서 여러분들이 거치는 모든 돌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싸움을 주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쟁터에 내몰아 놓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을 치러가지고 얻은 땅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뜻하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지금은 고난과 눈물과 역경과 어려움과 예배드림이 있지만 그날의 그곳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기업을 약속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실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여러분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주지만 그날에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완전히 묶어서 무적경 속에 넣어놓고 여러분들과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영원토록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그날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놀러갈 때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 같아도 그날에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는. 그러면서 6절 7절 가서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살아있는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인의 도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교류를 금했어요. 그 땅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접할까 싶어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막 이렇게 어울려 살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경건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들도 엄청 많아요. 산당 특별히. 나중에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사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때 시온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귀찮으니까 뭘 했어요?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막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따라하는 거야.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랑 표현이 비슷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자기들 나름대로 막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점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마라. 너희들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합하지 마라. 그들의 문화에 교류하지 마라. 왜? 그들이 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조심해라. 하나님을 조심해서 섬겨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할 때가 있어요. 말도 막 하고 막 쉽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하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뭐예요? 주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한마디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얘기하라 그런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그 사람은 몇 달 며칠 다녔어도 몇십 년을 다녔어도 종교인에 그치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루를 다녀도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뭔 교훈을 얻게 되냐면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뭘 준비했어요? 죽음을 준비했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은지라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지 오래예요. 그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대로 살다가 뭐 주님 만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민족에 대한 그런 걱정들이, 이 민족에 대한 앞으로의 앞날들이 그에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씩 죽게 마련입니다. 이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어요. 110세. 네. 자,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세월의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뭐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지만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늙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결심하잖아요. 내가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자기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재물에 매여서 살고 말이죠. 이 세상 성공에 매여서 살고, 허위인 집사처럼 스포츠에 매여서 살고,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서슴없이 살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더러 죽음 이후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울이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년에 한 말이에요. 뭐라 하냐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날이 가까웠도다. 아는 거예요. 나이 들으니까. 그치? 여러분, 연세가 많은 우리 이표정 원사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바울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저자가 확실하지 않지만 누구든지 물어보면 바울이 적었다고 해요. 바울은 이렇게 확신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 일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확실하니 나는 그걸 대비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요, 주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뭘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늙은 나이에도 말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의 한 90 넘어서 100살 되면 말도 힘들잖아요. 근데 불러 모아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끝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있잖아. 이 일들을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이 이어져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응? 끝까지 너희들이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어지진 않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만한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평화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려는 일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주셔서 선지들의 열매를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길,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면 복음의 빛인 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허임 집사님? 구원의 길. 생명을 전하는 길. 전하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호수아와 바울 그리고 많은 선진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일에 부지런하게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삶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또한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해요. 무당신앙, 신비주의, 개혁, 이상한 개혁주의, 교주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단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다행히 주일날 교회 오면 오늘 설교할 것을 미리 읽어보고 준비하는 그 아주 아름다운 장면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결단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희생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힘써서 율법책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측으로나 우측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이라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이전까지는 내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해요. 아멘. 주님 뭐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경이 좋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정말 용기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앞으로 이 바로에게만 절해야 된다. 다른 신은 없다. 우리의 바로가 진짜 신이다. 바로가 아니지. 지금 말하면 이란, 그치? 바벨론 신, 최고의 통치자.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저 뜨거운 불문불에 다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사람이 다 타 죽었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이. 근데 그 안에서 왕과 신하들이 보니까 몇 명이 걸어다녀요?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그들과 합하지 말라 그러신지 알아요? 여러분 연탄 공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연탄 공장에 다닌다면 연탄 가루가 그 몸에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그 같은 이치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 수 있어 할지라도 어떠한 죄악된 상황과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게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더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성군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가장 자랑하는 성군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인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그러면서 막 싸웠던 그 다윗도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죄악이 자기가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죄악에도 그런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주인을 와서 회개를 하더라도 평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죄악의 환경 요소들을 지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아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도 결국 끝이 좋지 못하면 실패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이 사울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한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점차 그가 권력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끝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내려가고 말았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다렸던 것은 비극적인 종말이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극적인 죽음을 죽어야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항상 한결같이 정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특징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어느 누구를 막 끝까지 존경하고 그 사람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사람. 세상에도 그렇게 말하대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훌륭하고 유명한 목회자,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막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신성시 여기는데 여러분 그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주님만을 목표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억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도 연약해 치러지는데 목사를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옆에 가까이 두시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라. 그죠? 8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했던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그게 뭐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굳게 붙들라.
다른 성경에는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보니까 착 달라붙어네.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서 살라는 거. 확고히 하나님께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힘써 쫓아가라는 거예요. 굳게 결합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멀리 둘 때가 있어요. 잘 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죄악이 따라오고요, 어둠이 따라오고, 힘듦이 따라오고,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게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을 때 내게서 떠나가는 것이 뭔지 압니까? 반대로 생명과 복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지 않고 누구를 친근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복도, 능력도, 생명도 그만큼 멀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 이기는 믿음, 그 이기는 무기는 믿음인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권유한 이유도 그들이 계속해서 안식을 누리고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인생길 신앙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사단을 이기고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복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생명과 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의 삶 속에서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기는 능력의 삶,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